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51번째 시간 역사적 예수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저희 또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또 해주실 분은 예전에 사본학 같이 나눠주셨던 박태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태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해주신 그 사본학은 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아무튼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기쁘네요. 많이 예. 들으니까. 전 좀 좋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사본학 말고 좀 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거창하게 명칭을 한다면은 저희가 역사적 예수라고 예, 좀 많이 명칭을 부르죠. 예, 역사적 예수. 그게 좀 유명한 단어인가요? 예, 뭐 히스토리컬 지저스. 우리가 뭐 신학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서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역사적 예수. 뭔가 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는 건데, 뭐 의도는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예수가 그 희미해진다. 결과가 어떻게 네. 보면 결과가요. 결과가 역사적 네. 예수를 찾자 그래서 찾았는데 좀 명확해진 역사적 게 아니라. 예수가 점점 지워지는 지워지는 듯한 느낌? 아, 그래요? 예,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요 근래 예. 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려온 단어인가요? 아니면 좀 오래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종교개혁 우리 이제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네. 얘기하잖아요. 1517년에 시작인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처음에 그리스로 쓰였다가 네. 그게 라틴어로 번역이 된 뒤에는 계속 계속 라틴어로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읽고 쓰다가, 근데 라틴어 로마가 이제 사라지면서 각 나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네.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식으로 됐는데 네. 그 사람들은 라틴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읽는 거죠. 음.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성직자들만 쓰고. 당시엔 또 그러니까 죽은 언어 같은 거였었죠. 그렇죠. 죽은 언어고. 그러니까 그런 성직자들만 쓰니까 예배 시간에 네. 설교를 해도 그 성직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또 뜬구름 잡는 거. 무슨 얘기를 해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다 이제 그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자기네 그렇죠. 말로. 네. 독일어나 영어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읽게 되고, 네. 그 사람들이 읽다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되고. 네. 예.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것이다 네.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꼭 그것인가요? 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으면서 네. 질문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 네. 그게 되는 거죠. 예. 뭐 처음부터 예수님 저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듣던 이야기를 네. 내가 직접 읽고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이 약간 비틀비틀. 지금도 한쪽에서는 비틀비틀 되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혀 비틀될 필요 없다. 예. 결과가 오히려 더 좋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죠. 거죠? 현재 진행형이죠. 예. 예. 초기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할 때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냥 일단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나는 카톨릭 교인이죠. 세례 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그 교회의 전례에 따라서 그냥 엄마 따라서 움직이면 그러고 무덤에 묻히면 되는 거였는데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라 네가 믿어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믿으려면 그 설교자가 성직자가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의 예배가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갈라진.
예, 설득시켜야 되고 나 믿겠습니다. 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연구를 그만큼 더 음. 많이 해야 돼. 그 설교 시간에 좀 더 할애를 많이 해야 되겠죠. 훨씬 더 길죠. 네. 예. 개신교는 설교가 뭐 반 이상 그럼요. 네.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예술을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역사적 네. 예수 있었잖아요. 저 누구냐 저 네.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저의 어머니를 알고 형제를 아는데 네. 저 무슨 저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느냐라고 음. 하거든요. 음.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죠. 스스로 예수님도 역사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너는 뭐라 생각하냐? 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부활하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라고도 뭐 실질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예수도 물어봤고 예수 시대에도 네. 그 주위 사람들도 끊임없이 예수가 선지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뭐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나는 신의 아들 한 거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베드로의 고백, 예,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그것이 이제 초기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제는 정말로 그렇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네.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삼위일체 나오고 뭐 예수의 인선의 신동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가 주는 권위가 아니라 네.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연구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주어졌던 예수 이런 형태 이런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얘기한 거랑 조금 맞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네. 설교나 교육 받았을 때 네.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면 어느 시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네. 성경을 스스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죠. 교회를 좀 제거해보고 네. 직접 예수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에 따라 살면 되는 거지. 네. 뭐 내가 무슨 연구를 할 여유가 없는. 그리고 그 연구를 하려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쓰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있는 능력이 아니었으니까요. 또 성경도 또 라틴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 굳이 뭐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는 근데 그 시대가 이제는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서.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흔한 말로 뭐 이러니 물어보기도 하는데 부활승천한 뒤에는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사라지면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자들이 남긴 성경을 보고서 쭉쭉쭉 내려가면 됐는데 나중에는 제자도 없고 남은 건 성경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성경만 가지고 신앙을 이어간 건데 중세 시대에는 성경도 못 읽으니까 오로지 예수님도 자기도 본 적 없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직자나 그 흔히 말로 교회가 윤리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면 계속 따라갔겠죠. 뭐.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으니까 저거 맞아? 예수가 저렇게 했나? 정말 나도 읽어볼까? 정말 예수가 저렇게 하라고 시켰나? 시켰나? 읽어볼까? 읽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진 권위를 이제 반박하게 되는 거구나. 네. 당신만 읽은 나도 읽어봤는데. 아닌데?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요거는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수백 년간 한 번도 그러한 반발 혹은 논쟁을 하지 않았었던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질문이라든지 반발을 했었을 때 당시 사제들 입장에 있어서도 난감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루터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파문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대학자들이거든요. 교수들. 그러니까 파문은 예.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 예. 이쪽에는 아예 발을 못 디뎌 놓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뭐 갑자기 뭔가 대든다거나 예. 혹은 뭔가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예. 그래 역시 너는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니? 라는 것보다는 좀 정말 지금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예. 얘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이제 역사적 예수에는 뭐 처음부터 있었지만 흔히 네. 말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있는 계기는 역시 이제 계몽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지금까지 그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흔한 말로 이제 뭐 이게 그런 뭐 미술을 하거나 도각을 해도 다 하나님 위주로 다 네. 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팔을 하늘 위로 이렇게 펼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네. 뭐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잖아요. 그런 분들 네, 옳고 맞아요. 그르고 떠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식으로 모든 체계들이 정치건 교육이건 예술이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구나요. 네, 모든 걸 하나님 하니까 이제 이거 좀 말고 좀 사람에 좀 관심을 두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리고 신도 사람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 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인 거죠. 하나님을 그렇구나. 네네. 이게 팬티만 입은 노인네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네요. 얼마 전에 동방중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것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빛으로만 그린다라고. 네. 그거를 전통을 고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네. 이거를 그냥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냥 그려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성경을 이제는 좀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 보자. 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근데 연구가 이제 깊어지면서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었구나 하게 되는 거죠. 기존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예. 성경을 좀 보게 되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도 예. 달라지게 되겠죠.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성직자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기도 내가 받은 그 신학 교육에 의해서 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 8일 만에 할례를 한다거나 또 세례를 주거나 네. 또 그 다음 절기가 오면 그 다음 절기에 따라서 뭘 하거나 네. 뭐 결혼을 하면 또 결혼식을 주고 이런 식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가 어디 이민 갈 건 아니니까 지금처럼. 그렇죠. 어차피 올 거야 교회에. 걔한테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 삶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뭐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그럴 필요가 무슨 없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또 그 사제의 스승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고요. 그 스승도 또 그렇게 네. 쭉 해왔었을 네. 테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죠. 네. 그게. 아주 흔히 은혜로운 거죠. 그게. 은혜로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되잖아요. 네. 라틴어가 영어나 독어로 번역이 되면 영어를 쓰는 사람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한글만 띄면 성경을 읽고 아빠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귀찮죠. 다 설명해 줘야 되니까. 다 설명해야 되고 예. 아빠 이거 읽어줘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글씨를 막 패스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네. 아이가 모르니까. 근데 아이가 글을 알고 나면 아빠 이거 왜 안 읽어줘요? 이렇게 되면 10분이면 읽을 책을 30분을 읽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거 제가 여담인데 제 아들이 밤에 책을 읽어달라 그럴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한 권 다 읽으면 자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면 한 권 다 읽으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은 이제
두 페이지를 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나고 빨리 재울 수 있으니까 예. 얘가 어느 때부터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두 페이지 넘기면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얘가 갑자기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점점 알게 되니까. 예. 피곤해진 거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성직자보다는 시간 음. 많은 책 읽기 좋아하는 학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면서도 시대가 이제 그때가 됐으니 그때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교회에 대한 권위가 뭐 그전에는 황제보다도 높았지만 네.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일개 학자한테 그렇죠. 일개 학자한테 도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은 이제 파문이죠. 근데 그것도 뭐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제대로 읽은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성서 신학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증빙본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부터 쭉 쌓였던 교회 교리가 있잖아요. 네네. 삼일체라든지 그런 거를 성육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게 어차피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삼일체나 성육신에 대한 그 교리를 밑받침해 주는 것이 성경 구절인데 거기서 그렇죠. 나온 건데 네네네. 시간이 지나면 교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교리를 이제는 성경에서 나와서 그게 교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교리를 밑바탕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동원해서 증빙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 본문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리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읽을 수도 없고 사람은 읽는다 해도 네. 그건 교회에 대한 권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증빙 본문이 아니라 그냥 성경 그 자체로 읽어보자 하는 거죠. 교리는 일단 두고 네. 그걸 부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놔두고 그냥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그 역사학적 예술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회가 덧입혀준 권위,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거 말고 그냥 내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예수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건데 왜 저 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0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예. 그동안에 쌓여져 있었던 거 한번 예. 다 좀 밀어보고 다시 0부터 시작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예.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추구했고 예.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 그렇죠. 그것이 우리는 좀 통틀어서 예. 역사적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는 뭐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 의도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메신저잖아요. 성직자들이 메신저를 했는데 네. 성직자가 제대로 전했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성직자들이 황당한 행동을 하고 네. 착취를 하고 음. 교회가 지나치게 부유해지면서 저 메신저 못 믿겠네. 제대로 나 전하는 거 맞아? 예수 이렇게 한 거 맞아요?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네요. 네. 1세기에 살았던 예수와 예. 우리가 전달받은 예수가 다를 수도 있구나. 다를 수도 있다. 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달해 주는 그 교회 제일 큰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황이 자녀를 막 수없이 낳는 거예요. 네. 자기 조카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데 뭐 그런 황실 왕궁에 가서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말은 조카인데 누가 봐도 아들이야. 얼굴이 비슷하고 너무 똑 닮았어. 조카가 이상하게 나를 닮았네요. 뭐 이런 식인데. 그 그러니까 권력을 권력이 건네주고 너무 위해서. 예.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꼭 교회만 권위가 무너진 건 아니죠. 네. 그냥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딱 그 시기가 바로 그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딱 그 시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주와 음. 지구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뀐 건데 그 바뀌는 상황에서 성경과 교회에 대한 권위도 의심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다 바뀌는데? 그렇죠. 다 바뀌는. 왜 니는 안 바뀌어? 너는 뭐 한번 캐볼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캐봤더니 뭔가 구린데. 뭔가 좀 다른데.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또 변질됐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서를 다시 보는 거잖아요. 예. 성경을. 그러면은 저희가 말하는 성서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성서신학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신약 성서 신학자들의 작업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하긴 구약은 아니겠죠. 구약은 아니죠. 구약은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 분야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음. 교리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 그쪽은 교리를 쭉 가면 되는데 이 역사적 예수는 교리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자체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목회학 박사 뭐 있잖아요. 뭐 설교학 박사 뭐 이런 식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약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분야는 예. 신약학에 그렇죠. 있는 신약학. 거구나요. 예. 그 뭐 구약은 이제 구약대로 가는 거고 뭐 간격도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개신교 교회는 그래도 중심이 예수니까. 예. 역사적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자. 예. 그러면은 이 역사적 예수는 언제 뭐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아예 근원적인 걸로는 뭐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역사적 예수라는 범주를 이제 좀 줄여 본다면은 어디서부터 그 시작점을 좀 찾을 수 있나요? 18세기 정도로입니다. 1700년대에 그 슈바이처 아시죠? 그 의사. 우리는 네, 교과서에서 영어교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분이 의사하면서 동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냅니다. 네. 1906년에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역사적 예수가 언제 시작된 것이냐 이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778년에 네.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 시작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마루스가 실제 예수와 네. 이분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에는 교회가 전하는 예수랑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였다. 왜냐면 교회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본격적인 것은 이제는 아예 복음서, 성경을 건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랑 오리지널 역사적 예수가 좀 다른 것 같다. 아,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그러니까 기록된 예수와 실제 살았던 자연인 예수는 고전에는 달랐다.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성경이 다루는 말하는 예수가 다른 거라고 다르지 않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예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훨씬 더. 그렇죠. 근원적인 당시에 성경의 권위라는 거는 뭐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달랐겠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불가침 영역 같은 거였을 테니까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과는 어떤 식이든 간에 간격이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걸 유대인으로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유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 사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떨쳐내고 새로운 왕국을 그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러면 거죠. 이분의 결론 혹은 그 역사적 예수는 누굴까라는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건 유대인. 그죠, 유대인.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보다는 유대인들의 왕국. 유대인들의 왕국. 유대인이니까. 그거를 세우려고 했다가 좀 실패해서 실패했죠.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인. 유대인. 근데 실패했는데 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럼 우리 인생은 뭐냐?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리를 점점점 음. 덧붙여서 지금의 보험사가 됐다. 굉장히 이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감옥에 가거나 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처형도 당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교회에 대한 권위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권위도 아니고 아예 예수에 대한 권위를 한 거잖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냥 신도 아니고 뭐도 그냥 그러니까 유대 자연인이 그냥 열심히 독립운동했다가 네. 그냥 멋진 사람 혁명가였다. 근데 실패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낼 때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안 내고 익명으로. 그렇죠. 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지만 이미 한번 터진 거는 막기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